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들이 왜 일어나 이러실 텐데, 그죠? 저희는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내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대표 기도 내용 중에 평생 기도할 제목을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목이 미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냥 미치면 안 되고요. 미치다라는 말은요, 이 사전적 의미는 보면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미친 자가 되어라 이 얘기는 이제 도른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큰 영향, 좋은 영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안 좋은 영향력이든 끼치는 사람은요, 어딘가 하나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고 영향을 끼칠 우리 70제자는 무엇에 미쳐야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미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제 매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열중하는 사람. 뭔가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죠. 보통 사람과 그것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타쿠, 그죠?
한 분야에 이 매니아라면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죠? 실제로 오타쿠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인형을 사람만한 걸 몇백만 원씩 주고 사더라고요. 그죠? 그걸 보면 매니아들 보면 이상하게 뭐라 그러나요? 이 장난감 같이 생긴 거? 피규어에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오타쿠 가면요,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을. 그 사람들. 여기는 좀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만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한다니까요. 오타쿠들은요, 그냥 평생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로 70지역 종족 나라 세계복음화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미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말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 안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법정 앞에 섰고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상소를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몇 절이죠?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천명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말한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 딱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미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에 미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왜 예수여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면요,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오타쿠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형,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3, 6, 11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힘, 그 평안함, 그 속에 흠뻑 젖어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복음에 미친 은혜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복음에 미쳤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오히려 정죄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요, 미친 소리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그러지 않은 모양인데 저는 미친 소리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죄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계속 이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게 내가 가진 죄 때문이래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야 심지어.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수천 년부터 예언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기록은 뭐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말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죠? 더 웃긴 거는 수천 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있었다 치지만 지금 믿는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게 실제로 이성적으로 보면 미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이 가치가 발견되었든지 그 똑똑했던 바울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미친 자죠. 저는 이 미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까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정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원하는 그것이 배설물로 느껴질 만큼 복음 충만하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미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요, 복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된 소식 많습니다. 그죠? 로또 1등 그런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 아는 자를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넘어서 그리스도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자꾸 눈앞에 풍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아픈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장 큰 벽이 됩니까?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화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안 하게 되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저주와 재앙은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미친 소리고 미련한 소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하옵시며 해야 되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겨싸임 당해도. 그런데 나는 쌓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요? 풍랑 옆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잖아요. 그 배에.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미치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 언약에 미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언약에 붙잡고 미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율법 지키다가 망했다니까요. 아까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미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죠?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이제 불평불만하죠.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적군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미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고백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바다 홍해 뒤에 적군, 난 여기서 이제 죽는다. 그냥 노예 생활할 때가 훨씬 낫는데 왜 나오자고 했냐? 돌아가자.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미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제 골리앗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랑 싸우러 간다고 이제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죠? 네 주제에 지금 양이나 치지 왜 골리앗 앞에 나서냐?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객기 부리지 마라. 너 원래부터 교만했다. 나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약속에 미친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니요, 풍랑이 왔는데 이렇게 배 운전해서 저리로 피하자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풍랑이 와서 이 배가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열심히 물 푸고 짐 버리고 온갖 방법 다 했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얘기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을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한테 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뿐인 겁니다. 미치다, 그죠?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신 이상 일어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 하는 그거예요. 그냥 도른자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미치는 것이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좌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 증거, 하나님의 약속, 그죠? 앞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 2절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8절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약속에 미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계속 오늘 대표 기도가 생각나네요.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약속에 미친 자는 예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 말씀이 딱 떨어졌다 하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내 삶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 지금 내일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카드값이 어떡할 건데, 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약속에 올인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약속을 발견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거 약속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세 번째, 여러분 사명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오늘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얘기했잖아요. 자,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이 약속에 미치지 않고서는 사명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바울이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아는 자, 내 인생을 들여서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사람, 그것이 사명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치는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3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무슨 말이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헌금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막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시대는 순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의 순교는 헌금입니다. 더 큰 순교는 무엇이냐? 헌신입니다. 정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이라서 그래요. 미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돈을 거기에 뭐 기부금 내는 걸로 생각하면 왜 해야 됩니까? 뭐 연말 정산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지 내가 알고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알면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결론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채운 걸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니이다. 그런데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헌금 낸다고 얘기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 교회 보니까 11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유튜브 조회수 엄청나더라니까요. 사람들 관심이 많나 봐. 그런데 여러분은 정상적인 생활하지 마시고 미친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뭐 어땠습니까? 그냥 목내 놨다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 바울과 함께 해도 잡혀가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가족, 친척, 사랑하는 자 미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베수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 여러분 하고 싶다면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 이 사명에 미치고 싶다면요, 여러분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무당보다는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럼 무당한테 진다니까요. 실제로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실이 있었겠습니까? 노예인데 그냥 골방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들 다 잠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 나왔던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 이 시간 없으면요 미칠 수 없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미친 짓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하는 것도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복음에 집중하세요.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 축복, 약속에 미쳐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며 시공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그거 누리는 시간, 내 인생을 향한 전무후무한 그 계획, 내가 있는 그 지역과 업, 그 속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될 그 꿈을 꾸는 그 시간.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인데 형통했다니까요. 풍랑인데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내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와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영적 문제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난합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릴 때 상처에 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제가 진짜 한 1년 동안 매일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주님의 품. 알고 보니까 우리 청년이 만든 거예요. 나 작사 그 보고 깜짝 놀랐네.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이 주님의 품이라.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줍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까? 주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깨닫게 하시려고 준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골방에서. 모세가 언약 붙잡고 왕궁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능력이 있는 이제 왕족으로 살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로 살인을 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들 구원해내려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속에서 40년 조용히 양치면서요, 깊은 시간을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시간.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인생 포기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랬으면요 끝났을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시간, 한적한 그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세에게 나이 80에 사명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사무엘,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집이 성전이라, 아버지는 목사가 아닌데 엄마가 교회에 갖다 버린 상황.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사명자지,
어린 사무엘이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눈 떠보니 뭐 엘리 제사장 뭐 이상하게 교회 있고, 그 아들 이제 뭐 저희로 따지면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예배 이상하게 드리고 지 마음대로 타락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얼마나 소망 없는 시대입니까? 엄마 날 버리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대단한 거 하라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형들은 좋은 옷 입고 집에서 좋은 교육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왔을 때 전부 다 거기 다 앉아 있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죠? 목동에 양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죠. 중동 지방에서 양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얼음물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짓고 찬송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었다니까요. 깊은 집중. 여러분,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엘리사는 어땠냐? 아니,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를 불렀어요. 이제 가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다 버리고 오래. 다 버렸어요, 전 재산. 왜 그랬습니까?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친 짓이잖아요. 그 가치.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엘리야에게 올인했잖아요. 다 버리고. 근데 엘리야가 죽는데요. 큰일 났지. 뭐라도 한몫 챙겨야 되잖아요. 베델, 길갈, 여리고. 세상은 그랬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미친 소리를 합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진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이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다 같은 얘기입니다. CVDIP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친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계략을 짜놨는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루 두 번, 하루 세 번 늘 하던 대로. 새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집중, 미친 사람들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에스더 또한 어땠습니까? 여기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복음에 대한 가치, 약속의 가치, 사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평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깊은 집중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찾아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풍랑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너희도 나 덕분에 안 죽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 그리스도화, 보좌화, 치유화의 응답이 깊은 집중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말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깊이 들어가 세상이 볼 때에 미쳤다고 할 정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 깊은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제자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고 와 있는 다민족을 훈련시키고 재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며 그들을 치유하여 서밋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237 치유 서밋에 성전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70종족 나라 모든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깊은 집중 속에서 복음과 약속과 사명에 미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